우리 일신교회 건강한 교회가 돼서 부흥하는 교회 되기 원하는데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없이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이것을 먼저 깰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전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전도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시면 뜻밖에도 방황하는 사람, 또 길을 누군가 알려줬으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나를 붙잡아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한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대한 사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이렇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가 어렵다 그러면은요, 진짜 어려운 줄을 착각합니다. 이게 고정관념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링컨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사기꾼으로 몰린 적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억한 거는 뭐예요? 사기꾼만 기억하더래요. 사기꾼이 아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기꾼만 기억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 어렵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마약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하는 뜻밖의 대답은 뭐냐면 친구가 하자 그랬으니까, 이제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마약을 하면 인생 망가진다는 것을 아는데도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 그것은 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약도 권하고 술도 권하고 담배도 권하는데 예수님은 안 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권하면 그러면 전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하면 된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도하면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창피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도하면 관계가 어색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면요, 우리는 진짜 만남의 축복을 얻습니다. 사실 술 친구는 가짜 친구입니다. 술 먹을 때만 친구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친구는 되지 못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같이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면 사실은 뭐냐 하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면 진짜 친구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하면 진짜 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 다시 말하면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교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의 공동체. 첫 번째,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는 자꾸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4절에서 4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눠주며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뭡니까?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눠주며. 여러분,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나눔이 풍성합니다. 우리 옛날 말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는 말처럼 자꾸 나누고 음식을 함께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무하기를요? 여기 보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은 나눠주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교회가 정말 교제가 살아있다면 나눔도 살아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눠주며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속 사역이 있었어요. 오전에 우리 목회자들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부 우리 리더 임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오후에 속회 지도자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돌잔치를 갔다 왔습니다. 저기 양재로. 그리고 나서 또 와가지고 또 저녁에 젊은이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집에 오니까 10시가 좀 가까이 되긴 넘었나 그랬는데, 근데 중간에 저녁에 이제 그 우리 돌잔치를 갔다가 딱 왔는데 잠깐 이제 짐을 사무실에 제 목양실에 조금 내려놓으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젊은이부를 제자훈련하러 올라가려고 잠깐 들렀는데 아주 제 마음이 뭉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이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비닐에다가 아주 조그만 땅콩 그리고 조그만 호두를 갖다 놨어요. 그 뭐 굉장히 조그만 거예요.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그냥 갑자기 뭉클한 거 있죠. 그냥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큰 그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구나. 오늘이 보름인 줄 알고 우리 성도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몰래 요거 갖다 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아주 뭉클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보름인데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 땅콩, 이 호두 조금씩만 돌렸어도 돈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작은 땅콩, 그 작은 호두 다 까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작은 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구나. 오늘이 보름이라고 목사님 생각해서 이 작은 거 갖다 놓은 그 손길이 참 그 바쁜 와중에 그냥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갑자기 눈물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랑 있는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나눔이 풍성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그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는 꼭 접착제와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그 다음 뭐죠?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들러붙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접착제와 같습니다. 접착제 한번 딱 달라붙으면 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일신교회는 그런 접착제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붙으려고 힘쓰는,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24절에서 한번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뭡니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꾸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다 혼밥, 혼술 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는 혼자 먹으면 얼마나 창피했어요. 혼자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혼자 얼마나 먹는 게 더 자랑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혼자 먹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근데 여기 모이기를 여기 패하는 어떤 사람의 뭐라 그랬습니까?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안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한번 안 모이기 시작하면 계속 안 모여버립니다. 미국에서 경험한 것은 안 모이기 시작하니까 수요 예배도 없애고 금요 예배도 없애고 성탄절 예배도 없애고 다 없앱니다. 성탄절이 됐는데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자꾸 안 모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한번 안 모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한번 다시 모이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안 모였다가 다시 모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제권이 단절된 상황, 이제 그것이 바로 침체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를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제권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모여서 자꾸 간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참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였을 때 잘해야 됩니다. 모였을 때. 예를 들면 새신자가 이제 여러 명 있는데도, 예를 들어 교회에 대한 얘기 하신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바른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새신자가 있을 때는 좀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은 와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저런 데인가 보다, 일신교회는 저런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를 껴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새신자가요 멀어집니다. 모임에서 멀어져요. 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모였을 때 뭘 잘해야 되냐면, 가깝다고 반말하면 안 돼요. 가깝다고 반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선교회에서 가깝다고 반말하면은요, 그러면요 저 두 사람 되게 친한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친한 사람은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직분자일수록 이 반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존댓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저는 유치원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이게 개인적일 때는 반말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존댓말을 하려고 힘씁니다. 그랬어요. 꼬맹이들한테도 그랬어요. 꼭 존댓말을. 우리 젊은이 아이들한테도 저는 꼭 존댓말을 씁니다. 반말했다가도 존댓말 쓰려고 또 애쓰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적인 자리에서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속회나 선교회나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우리가 다른 공동체원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전에 여주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그 선교회원하고 신방을 가는데 선교회원들끼리 막 반말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나중에는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앞에 지금 목사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도 뒤에서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나중에는 아주 심한 욕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막 웃었고 괜찮다 그러고 그랬지만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여주 교회의 문제구나. 너무 친한 것도 문제구나. 이게 인간적으로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선교회에서 이제 보통 이제 방을 만들어 달라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회에서 모여서 방에서 모이셔서 예수님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만들어 드릴 겁니다. 또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권투에도 룰이 있습니다. 권투도 막 때리는 것 같지만 아무 데나 때리진 않습니다. 룰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모임에는 룰이 필요합니다. 룰. 이 룰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거, 이게 룰입니다. 모여서 그거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속회, 그런 선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 모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선교회 방들이 이제 계속 세워져도 목회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늘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이번에도 우리 라피크 모임 모였는데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방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방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방 만들어주면 안 돼. 몰라서 목사님 젊어서 그렇다고, 목회 안 해봐서 그렇다고. 그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방 그러면은 이게 개념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선교회 속회 만든다면 그 방이 너무 더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모였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의 제사.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관심 갖고 그리고 간증하고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끊임없이 나눈다면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교제가 살아있고 만나고 싶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새 가족이든 기존 신자든 할 것 없이 같이 어우러져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일신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유학을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편지 한 통을 써서 어머니께서 편지 한 통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 편지 한 통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유학생활 힘들었는데 그 편지 늘 가슴에 끼고 기도하면서 유학생활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띄워줘 보시죠. 애미다. 밥 잘 먹거라. 이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유학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편지가 될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까요. 이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한글로 못 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학 가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내가 도와줄 건 하나도 없고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해서 엄마가 한글 연습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보다 더 못 쓰는 그 한글 쓰는 그 글씨를 가지고 배워서 애미다. 밥 잘 먹어야 된다. 이 한마디 쓴 거죠. 근데 아들은
그를 모르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엄마가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엄마가 한글을 배웠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제 이 아들이 그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죠. 그냥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뻥 터진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보면서 내가 열심히 끝까지 유학생활 승리해야 되겠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에서는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되 이렇게 만났을 때 감동을 주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나누고, 그리고 결국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자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모임 안에 감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모이면 힘을 준다는 거거든요. 모이면 내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런 속해, 우리 사랑지역, 우리 그런 선교회가 될 때 우리 일신교회는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정말 모였다 하면 힘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